말씀은요, 완고하다에서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 악해진 것 같다는 얘기 많이 했어요. 죄가 있어도 오히려 그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활동할 때 이것을 우리는 무슨 단어를 쓰냐면 완고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완고함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입니다. 바로가 예수님이 재앙을 내리면 흉내내기까지 했어요. 그가 어떤 마음의가짐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힘으로 재앙을 내리면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흉내를 냅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재앙이 끝이지 않고 자신을 괴롭게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풀어주면 그 다음 과정은 그것을 또다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성경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에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문장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은 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얕보고 부정했다. 왕은 전보다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여 그 술객들도 모세와 아론과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하였다.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재앙이 내릴 시간이 예고되었다. 바로의 마음은 그의 완고함이 한 단계씩 더해지는 자신의 길을 계속 추구해감에 따라 점점 더 굳어져서 마침내 그는 죽은 그 마다들의 싸늘한 얼굴을 볼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그를 완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계속 듣지 않을수록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완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그리고 더 완강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완고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면 뭐라고 생각한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들어주신 그 응답은 우연이 된 거야 라고 이 바로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보게 되었냐면, 이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출애굽기 32장 9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정말 이게 완고한 사람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분명히 바로가 완고했는데 누구도 뻣뻣하고 완고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에게 탈출시켜준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뻣뻣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완고함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고했는데, 교회증언 8권 80페이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주께서는 그들을 독뱀으로 보호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범죄와 뉘우치지 않은 것과 완고함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은 것은 무엇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완고함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유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민수기 2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성경은 우리의 완고함에 치유하는 방법에서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살 수 있게 되었다. 제가 목사님하고 계속 통화하고 얘기하면서 했던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근래에 서점에 가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심리학 책들을 봤는데 심리학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 뭐냐면,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건 좋은데 뭐가 없을까요? 그럼 목사님이 한탄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심리학자들이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줄지는 몰라도 죄에 대해서 전혀 정화하지 않는 것을 전 보게 되었어요. 오늘날 세상이 악한 이유는 그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위로해줘서가 아니라 아무도 그 죄에 대해서 정화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정화작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이 악해졌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아까도 교회 증언에서도 무엇
있었다고 하냐? 완고함이 있었다고 했는데 무엇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문제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가인이 잘못한 게 무엇이었냐면 양을 바치지 않고 자신의 재물을 바쳤을 때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가인이 놓친 것은 바로 정화하는 그 능력에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슬초로 저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깨끗함이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결케 하리라. 이 성경은 이 정결케 하리라를 아주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존 C 패컨 교수가 이 정결케 한다라는 뜻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행위를 넘어서 그 근본의 원인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결케 하리라, 이 정결케 한다는 뜻은 단순한 그 깨끗함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정결함이 필요할까요? 우리 정결함에 대해서 단어를 찾아보니까 다니엘서 8장 13절과 14절에 이 예언 속에서도 그리고 레위기서에서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죄악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 다니엘서 8장은 레위기에 있는 제사 제도를 그대로 이 미래적인 예언과 같이 갑니다. 근데 마지막 사단이 작은 뿔이 하는 행동은 예수님께 가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2300조의 마지막 때 이 성소 정결, 대속죄일이 이 정결이 있겠다고 하면서 이 정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결은 무엇일까요? 레위기 14장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이 성소 용어인데요. 정결하게 하는 사람은 누가일까요? 우리가 정결하라고 하는데 여기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결함을 받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정결하면은 이 제사장이 필요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9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오늘 히브리서 이 10장에 있는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에 우리 예수님께서 큰 제사장으로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의 뿌림은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마음의 피를 뿌리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양심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힘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한 우리 정결케 하시는 분을 믿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이 중보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정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련이 있다고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정결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8절과 10절은 바로 이 정결에 관한 사건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세족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정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결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필요하지 않는 것일까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시대의 소망 64페이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는 그 낮은 정결 가운데 포함된 더 높은 정결을 거절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정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에게만 정결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아까 보니까 누구도 문제가 있었어요? 완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고함을 가진 것처럼 오늘 이 베드로는 이미 저는 예수님의 제자고 침례를 받았는데요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냐면 정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누구는 여기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다 정결함을 받았는데 다는 아니라고 했어요. 누가 이 정결함을 받지 못했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결함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결정과 더러움을 모두 예수께 가져가야 한다. 예수께서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실 수 있다. 오늘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깨끗함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 시대의 소망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때 제자들이 교만과 이기심과 알력과 증오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 속에 교만과 이기심과 증오심과 알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냐면 정결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시며 회개하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발을 씻겨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이 발을 씻겨주는 이 정결 의식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씻어버리셨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 그곳에는 마음의 연합과 서로 사랑함이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이 예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삶에 정결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정결함은 어떤 죄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이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에 아까 히브리서를 읽었지만 좀 더 이 부분을 좀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이 원어적인 분석을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 죄책감에서과 정죄함에 벗어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씻겨주시는 것은 우리의 죄책감과 그리고 어떤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적혀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10장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분은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이제 실은 의대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자신이 전에 했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근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 될 수 있고 완고해질 수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 과정이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한번 우리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동정한 앞에 광진교회에 다니는 조영일입니다. 한때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돌멩이처럼 그렇게 부담스럽고 무거운 단어가 바로 선교였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솔직한 고백입니다. 도무지 시간이 없었습니다. 선교할 시간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병원 일에, 학교 일에, 학회 일에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일 다 하려면 새벽 일찍 출근해야 하고 밤 늦게 퇴근해야 했습니다. 출근하면 아침 컨퍼런스하고 환자 진료하고 학생들 강의하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그 사이 잠시 비는 시간 있으면 또 각종 미팅 컨퍼런스 참석해야 되고 그렇게 정신이 없으니 전도를 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전도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전도를 할래야 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도 이 사정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이제 스스로 위안 삼고는 했습니다. 네.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 알고 나서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이 없다고 제가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는데 그 사실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예레미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저는 행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신실하게 안식일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과 행음하는 사람이었음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 마음에 결정적으로 두려움의 그 못을 박아버리는 그 대못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언젠가부터 그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성경에는 없는 전혀 엉뚱한 신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구나. 그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 이전에 제가 아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그렇게 불같이 호통치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네. 말씀을 통해서 알고 보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의 그 말씀은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 와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였을지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 죄를 인정하기만 해라. 그렇게 그 눈물로 호소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알던 그전에 알던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가지가 예수께 붙어 있는데 그 가지가 열매가 없다고 제거해 버리시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제거해 버리시고라고 하는 이 개역 성경에 쓰여 있는 이 단어에 그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지주 없이 포도 농사를 졌기 때문에 포도 농굴이 그냥 그 땅에서 퍼져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 가지들 중에서 어떤 가지는 마른 땅을 지나니 좋은 열매 맺을 것이고 어떤 가지는 진창이나 무릉덩이로 가기도 하겠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가지는 당연히 좋은 열매 맺지 못하겠죠. 포도원치기가 그 가지를 진창에서 들어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지기신 하나님이 이전에 제거했던 것처럼 좋은 열매 맺지 못한다고 우리를 도끼로 찍어 제거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려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다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주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시간이 바빠서 못 믿었다는데,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누가 계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요. 근데 아까 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정결케 해주겠다고 하는데, 정결은 결국 히브리서하고 잘 보면 무엇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면, 중보자가 제사장이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피고 가까이 가니까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 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실은 정결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아까 보시면은 성경책 보시면 뭐예요? 우리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도 치료해 주세요?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양심을 다시금 살려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걸 얘기하고 싶었냐면,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실은 마음이 무겁게 시작했어요. 뭐냐면, 제 마음속에 있던 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 완곡하고 이 세상에서 아주 딱딱한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고쳐주실까? 근데 하나님은 무엇 하시냐면,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정로의 계단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저희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으니 이제는 저희 자신의 힘으로 옳은 생애를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 용서해 주셨지.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용서를 받고 이제 무엇하려고 하냐면, 이제 내가 이제 잘 살아야지, 아니면 착하게 살아야지, 아니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무엇 하시기 원하냐면,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러한 노력은 모두 실패될 것이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유용성이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여부에 달렸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도 날마다 시간마다 그와 더불어 교통함으로, 그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믿음을 주장하실 뿐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시간과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하나가 더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완고한 마음을 변화시키고, 심지어는 어떻게 우리가 사랑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넘쳐남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사랑을 받아야 줄 수 있고, 내가 기뻐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충분한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은 이 예수님의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시몬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 알았다면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만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주인을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그렇게 큰 변화와 능력을 펼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주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인이 그리고 이 완곡한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오늘 제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좋은 생각과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을 지우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여기 성경절에 믿음을 가지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의지하면 여기 살아가실 때 여러분 마음에 이 걱정 저 걱정 여러분 생각은 최소한이 아니라 그 자리를 비우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없어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무엇 하시기 원하시냐면 여러분이 힘을 빼시고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미가 504장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 힘 내게 허락하시네. 그의 보배로운 자녀들을 몸소 보호하여 주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 친히 약속하셨네.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 얻게 하여 주소서. 주여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의 귀한 손 깊여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완곡한 죄인이 넘쳐나는 시대일지라도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또한 저희가 완곡하며 주님을 멀리하는 그런 생애를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과 멀어지면 죄인이 되고 주인과 멀어질수록 저희의 마음이 굳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며 저희의 양심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변화하심으로 저희들이 변화받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은 더욱더 작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저희들을 빚어주시는 그 체험을 저희 모두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완고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완고한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다시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애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